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그 순교로 인하여 이제 모두가 흩어지게 되죠. 앞선 2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무엇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확장의 시작이죠. 사도행전 핵심 구절은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이들이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모이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예루살렘에만 이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들을 흩트기 위해서 순교라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 순교의 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이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들은 흩어져서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뭔가 그들이 의도적으로 전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어떻게 살겠어요?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의 그 삶 자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곳을 이제 넘어 유대 땅을 넘어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위쪽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죠. 이 사마리아에도 흩어지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5절부터 나오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립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그 도화선의 역할을 한 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이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죠. 이들은 집사들이었어요. 집사님들이었어요. 왜 이 집사를 세웠어요? 구제하는 일들에 있어 이제 버거우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담당하라고 세웠지만 이들이 그런 어떤 교회를 돌보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되어 있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이게 그냥 사마리아 성에 갔으니까 전파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그 사이를 안다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시다시피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기조차도 싫어했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위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가까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기도 싫어했고 그
그래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빌립은 그 벽을 허물고 깨뜨리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 깊숙이 들어가서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빌립은 유대인이었어요. 비록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에요. 언어가 그가 이방 나라에서 살았기에 헬라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도 유대인의 정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과는 히브리파 유대인과는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덜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어쨌든 혼혈 민족이고 유대인의 정통성을 버린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혼혈 민족이 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이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아수르는 이제 융화시키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유화시키기 위해 융화시키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게 혼혈 정책이었어요. 혼혈 정책을 펴면 이제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와 융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책을 가져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강제로 이주시켜서 융화시키며 혼혈 민족을 만들었기에 자기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뭔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내 기준을 따라서 뭔가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그런 벽이 없어요. 왜 그런 벽이 없어요? 왜 그런 벽이 없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 아래로는 자연. 사람에게는 원래 자연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졌었죠. 그러니까 위, 옆, 아래 모든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고통스럽고 철저히 외롭고 또 두려운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 하나 기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홀로 외롭고 그러니 두렵고 그러니 슬프고 이런 것이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과 같았던 원수 사이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그 회복된 관계 속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 이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는 정말 그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대로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그 관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만 이 빌립은 그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게 정말 놀랍죠. 한 마음으로 모든 자들이. 이 일이 언제도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먼저 들어갔었죠.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할 때 며칠을 더 유하시기를 요청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하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이제 빌립이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폭발적으로 복음의 증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빌립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있었어요. 이런 기적과 표적은 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권능으로 행하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 상세하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은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권능을 주셨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권능을 받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권능으로 행하고 또 믿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증가하니까 이런 표적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권능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증가될 때 믿는 자들이 늘어날 때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 사명과 목적을 다할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표적이 따라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표적이 안 따르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표적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런 표적들이 많이 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멈추면 이런 표적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표적이 계속 있는 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조작하거나 가짜이거나 이런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표적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신기하고 놀랍고 뭔가 우리에게 더 확신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이고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제는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나 이 표적만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표적이 전부죠. 그래서 마치 구경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만 기대하니까 억지로 하죠. 그게 자연스럽게 따르는 일들이면 좋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짓이 되고 가짜가 되고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랐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하죠. 큰 기쁨이 있더라. 앞서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떠했어요? 큰 박해였고 크게 울더라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박해가 컸었고 울음이 컸었는데 이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바꾸셔요?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며 큰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찾아왔든지 그 슬픔을 통해 주님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방법이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기에 망해버렸다, 끝났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박해를 통해 고난을 통해 큰 기쁨을 우리에게 베푸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이며 이제 그 말씀을 따르고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오는 놀라운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놀라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는 시몬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사 시몬이죠. 이 당시 마술은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주술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만 유일하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해오는 그런 어떤 전설로만 소문으로만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유학을 다녀왔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 애굽의 우상 숭배와 이런 주술적인 것,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대단하고 놀라운 자인 것처럼 하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가 보여주는 마술, 주술적인 행위들 이런 것에 사람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으로 무서운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래서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는 존재를 영적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믿고 무엇까지 한 거예요? 세례까지 다 받은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이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나 마술사들은 항상 뭘 가지고 역사하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해요. 큰 자다 하면서 자기 밑에 두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통한 참된 구원과 영생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샬롬의 왕이다 그러죠. 샬롬은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과 위로와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으로, 영생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영향을 받아요? 바로 이 시몬까지도. 자기가 큰 자라고 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쥐고 흔들었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도 열심으로 이제 빌립을 따라다녀요. 물론 그의 믿음의 진위성은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따랐던 시몬이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그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보다 더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빌립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또 세례까지도 받는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도 그러지 못했는데 유대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강력하게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아예 그냥 사마리아 자체가 큰 기쁨이 그 성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우리에게도 이 성에 있는 큰 기쁨과 같은 기쁨, 또 빌립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막혔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며 참된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빌립도 그 땅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믿고 세례를 받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졌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모든 벽을 통과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따르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